예,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1860년 한물적 이후에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신앙이 본격화되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본래 김기랑 펠리스 베드로 기록을 찾기 전에는 오늘 여기 나오는 1898년 중문면 색달리에 양베드로라는 사람이 육지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기록을 첫 번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기랑 펠리스 베드로 기록이 나오는 바람에 1858년에 표류돼 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많이 제주 교구 교회사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이게 있게 됐고요. 당시 이제 1899년에 처음으로 미텔 주교님이 한국 조선교구 사제단 피정을 마치고 빼네 신부님하고 김원영 신부를 두 신부님을 임명해가지고 이 성내에, 제주 성내에 있는 이 제주 중앙성당과 지금 서귀포 성당 전신 본당이 원래 한론 성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한론 성당 다음에는 지금 순교복자 면영이 집이 있는 데가 홍로 성당이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로 서귀포 성당이라고 해서 이제 명명되는데요. 그래서 그 성당에 이 두 신부님이 양쪽으로 나눠서 파견됩니다. 그래서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독특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갈증이나 갈망들이 많았는지 교세가 갑자기 증가합니다. 1년 처음에는 90년에 19명 정도밖에 영세를 받지 않았다고 나오는데 신축기한 이제 240명, 예비자가 600명에서 700명 이렇게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내도에 있던 빼네 신부님은 이제 제주도 이렇게 좀 선생님들은 잘 적응하고 계시는데요. 예전에 이제 서귀포 같은 데는 제습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 그냥 벽지가 그냥 물이 잘잘잘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제주 시내에 많이 살고 또 비바람 많이 치니까 이렇게 태풍 같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자연재해가 많아서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신부님이 이제 적응하지 못해 돌아가시고 다른 데로 소인 가시고 락구르 신부님, 한국병으로 구마술 신부님이라 이분이 신성학원도 만들고요. 또 이 신부님이 서귀포의 그 에밀다케 신부님하고 신축교한테 이제 수습하는데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고 겪기도 하고 수습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신부님께서 저희가 교회사 안에서 이 신부님 지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분 묘지는 전주교구 성직자 묘지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조선교구하고 대국교구가 다 밑으로 되어 있다가 그 대국교구에서 이제 전주하고 광주가 갈리고 그다음에 그 광주에서 또 제주가 이렇게 지목구에서 대목구 갈리면서 이렇게 그런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부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신부님이 아까 여기 보면 구마술 신부님이 그 발언이나 이런 거 보면 제주도 사람의 제주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당시 관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게 보이잖아요. 이 신부님이 일기에도 보면 처음에 제주도에 올 때는 제주도가 미개하고 여기는 정교허가 될 것 같지도 않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떠날 때 나중에 제주도에 사목하고 떠날 때 굉장히 제주도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제주도 민요 이런 걸 막 그 불란서에다가 소개하기도 하고 정말 하느님께서 왜 자기를 제주도에 보내서 이런 사목들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일기 내용들이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김원영 신부님을 소개해야 되겠는데요. 김원영 신부님은 서귀포 본당 2대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은 똑똑한 건지 아니면 오늘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신부님이 신학교 나오자마자 6개월 만에 교리책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은 6개월 만에 제주도 파견에서 6개월 만에 수신영약이라는 책을 발간해 교리서.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제주도민을 미개하게 보고 그 제주도의 문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면서 막
뭐 뱀신앙 아니면 이런 잡신들 막 무속했던 내용들 풍습 이런 거 막 쓰면서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 천주교가 수신영약해서 영원한 그런 그 약을 제주도민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그 책을 발간했는데 정식 발매 안 됐습니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이 성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날 책이죠. 미텔주교님이 걱정을 하셨는지 그 책을 만들자마자 몇 개월 안 돼가지고 불러버려요. 제주도 그 본당에서 그냥. 그래서 이 책은 저희 내부용으로만 갖고 있었었고 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보니까 천주교 교리보다 무속에 대한 옛날에는 무속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자료가 될 정도로. 근데 이 시모님이 어떻게 해서 그 책을 썼을까? 그 당시 척사윤음이라고 해가지고 김윤식이라고 하는 목사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시켜가지고 제주도 풍습을 다 연구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 시모님은, 김원영 시모님은 이 척사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다가 한쪽에 제주도 풍습을 그대로 쓰고 옆에다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천주교를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문화와의 어떤 충돌과 갈등 안에서 이 신부님의 이 책, 이런 태도, 문화월적인 태도가 어떻든 또 신축교 안에 어떤 갈등의 한쪽에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초기 제주 천주교에도 당시 총인구가 4만 중에 천주교 신자가 1000명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됐냐면 당시 권력층에 대한 원망과 반항심 누적에 대한 빈부격차에 대한 평등에 대한 감격, 우리 구한말 시대에 반봉건 우리나라 실정의 부패한 관리들 여러 내용들을 듣고, 민생고에 대한 정치적 현실적 해결, 당시 징수를 납세해야 되는데 천주교인들은 마름으로 일하게 되니까 면제를 받는다든지 어떤 치해법권적인 혜택을 받는다든지 또 당시 또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천주교에 가면 신부님들 아니면 교인이 되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활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면제받지 않을까. 그래서 프랑스 신부님의 힘을 빌려 다시 유배를 끝내고 다시 빨리 돌아갈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축교 안의 문제의 원인들을 볼 텐데요. 이렇게 딱 입장이 두 입장으로 딱 갈립니다. 향토사학자들이 보는 입장, 천주교회가 보는 입장. 향토사학자들이 보는 입장을 먼저 보면 직접적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치해법권적인 특수 권력과 이에 편성한 천주교들의 행포가 컸다. 그래서 나라 조정에서 프랑스 신부에 대한 특별한 배려와 편성한 교회 이익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당시 봉쇄관의 극심한 작폐와 여러 가지 세금 과다 징수에 따르는 천주교인들이 그 마름 역할을 하면서 행포하고 하게 되니까 반대로 상무사를 조직하게 되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그 인근에 일본 사람들로부터 또 무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들과 결탁하면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종교적인 침략자, 봉건적 수탈자, 조세 징수권의 세력으로 인식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어떠냐? 대외적인 원인에서 보면 당시 일본 어업 활동에서 제주도민의 분노를 이렇게 외국 신부들에게 전가해가지고 그 분노를 발생하게끔 그런 경제적인 이권 다툼 안에서 일본인들과 결탁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과 있고, 그 내재적인 원인은 봉쇄관과 상무사의 세금 징수가 서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안에서 민중들로 하여금 부담스럽고 반감을 가지게 했다는 것. 그래서 교인과 민중의 충돌이 아니라 외부 세력과 지방관리들의 저항과 반감이 원인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도 하나의 어떤 세력으로, 외세 세력으로 비춰졌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방관과 일본이 야합해서 천주교인들을 배후 조종하는 상황들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제국주의적이고 천주교의 관련성, 제주의 특수한 환경, 사회제의 어떤 구조가 진지하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됨이 없이 피해자라는 결과만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축교환을 가지고 아까 외교적인 사안을 갈 때는 신축교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향토사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축교란,
그 다음에 저희는 피해를 받으니까 신축교난. 그러니까 저쪽에는 신축년에 외세 세력들이 천주교 신부와 중심으로 제주도민을 향해서 어떤 난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두 입장이 이렇게 갈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제2차 바티칸 공의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반성해 볼 수 있는 게 복음화, 우리가 선교 아니면 문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검토하면서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 뭐 선교라고 한때는 많이 했고요. 좀 더 나중에 이제 복음화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 한때 이제 선교든 복음화든 과거에는 좀 자기 종교의 세력 확장이나 개종 이런 것들이 강조되어 왔죠.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느님의 자기 전달, 하느님 구원이지의 전파,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선교하고 복음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종시키고 정복을 해서 우리의 어떤 종교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은 세상 곳곳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하느님의 구원의 의지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 선교고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어떤 대화를 한다는 것, 이거는 종교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본질로서 이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하는 내용들을 채택하게 되고요. 선교와 복음화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지만 정말 이렇게 자구적으로 보면 뭔가 좀 다른 의미도 있지만 또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동일성과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교에 대한 상대가 아니라 더욱더 충실로 머물러 종교가 스스로 정하고 변화되고 폭넓어지고 해방되고 분명해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회 연장에 보면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부님들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러한 어떤 대화적 자세 안에서 익명의 불교인, 익명의 이슬람인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건데 제2차 바티칸 공의 당시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들을 많이 부각했지만 어떻든 종교가 대화적 자세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종교가 선교를 목적으로 이익과 이기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대화가 거부하고 사람을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삶의 가치를 지향해 가야 된다 이제는. 그리고 신축교환 당시 그래서 종교 문화와 제주 문화와 종교가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그리고 새 복음화는 그래서 서구 문화의 그런 우월주의가 아니라 일체와 화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뭐 토착화 많이 이야기하는데 배타적인 독선주의의 지향을 통해서 하느님 구원 역사를 독선주의를 이렇게 지향을 통해서 독선주의를 넘어서서 하느님의 구원 역사를 인정하고 적극적인 대화의 자세가 대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토착화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육화 사건을 가지고 이 토착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복음의 메시지가 지역 문화를 중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지금 미사를 드리면서 아니면 저희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늘 어떤 교리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오늘 시대적인 징표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 안에서 살아낼까라고 하는 고민. 그래서 이런 삶의 자리를 규정하는 문화 속으로 육화하시는 복음에 대한 성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신부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차제복을 벗었는데요. 해방신학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던 보프라는 분이 많이 쓰는 표현, 또 저도 잘 이렇게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선교사보다 먼저 오신 하나님. 그러니까 1899년 제주도만 봐도 두 분 신부님이 제주도에 발령이 나서 천주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주도민의 종교 심성 안에 그게 불교든 무속이든 그 종교 심성 안에 하느님의 그런 종교적 심성을 준비시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신자 아닌 사람들과 만날 때 예전에 우리가 다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게, 예전에는 우리가 가르쳐주는 교회, 뭔가 심어주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우리 세상 안에 하느님께서 개신교 신자든 그분이 무신론자든 그들이 하느님의
종교적 심성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겸손히 인정할 수 있어야 세상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서로 죽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에 젖어야 되고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의미를 발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성과 성찰 안에서 선교사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본질인 대화가 부족했다라고 성찰할 수 있고, 신앙인들의 우리의 선교적 원리로 제시한 대화가 아니라 당시에 가르치려고 하는 우월적 사고를 우리가 반성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3년에 여러 심포지엄과 방송 여러 작업들을 통해서 당시에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가 발족이 됐었는데요. 그 팀하고 저희 천주교의 강주교님이 이제 총대 신부님을 중심으로 저희 위원회 안에서 만나가지고 심포지엄하고 미래선언문, 화해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미래선언문 내용이고요. 오른쪽에는 당시에 평화신문의 이에 대한 보도입니다. 이거 보면 화해와 기념을 위한 미래선언문. 우리는 102년 전 이 땅 제주에서 일어난 일을 제주 공동체 모두의 경험과 해결 과제로 받아들이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관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 천주교 측은 과거 교회가 제국주의 열강의 동양 강점을 위한 치열한 각축의 시기에 선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주민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던 과거의 잘못을 사과한다. 제주도민을 대표한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봉건 왕조의 압제와 외세의 침탈에 맞서 분연히 항쟁하는 과정에서 많은 천주교인과 무고한 인명살상의 비극을 초래한 데 대하여 사과한다. 우리는 향후 상호 존중의 기조 위에서 과거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것이며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제주 공동체의 화합과 상생길로 나아가고자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향후 제주 공동체 미래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구상하고 추진하며 각자의 기념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의 독특한 문화적 가치관을 충분히 존중해 시행하도록 한다. 2003년 11월 7일 천주교 제주교 총대리 신부 허승조,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대표 김영훈, 이렇게 미래선언문이 됐고요. 그 옆에 평화신문에서는 1901년 제주도 민중과 천주교 신자 사이에 일어난 신축교환과 관련 천주교와 지역사회가 100여 년 만에 공식 화해를 선포했다. 제주교구와 1901년 제주항쟁 기념사업회는 7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개최된 신축년 제주항쟁 102주년 기념 학술대회와 공동선언문 미래화해를 위한 미래선언문을 채택,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과거사를 명백히 밝히고 화합의 길로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교구장을 대신해 참석한 허승조 총대리 신부와 제주항쟁 기념사업회 김영훈 공동대표가 100여 년 만에 악수를 하고 미래와 화해를 위한 공동선언을 교환했으며 선언문을 통해 각자 다른 입장에서 평행성을 그려왔던 사건의 역사적 학문적 평가를 향후 과제로 남기면서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는 관용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학술 조사를 통한 사료 발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며 황사평, 관덕정 등의 화해 기념비 설립을 함께 취재해 나가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에 신축교환 저희들이 120주년 맞아서 이제 저희가 중심이 돼서 심포지엄도 다시 한번 하고, 이번에 아까 화해 기념비를 지금 관덕정, 항사평, 그리고 지금 한원본당에다가 이제 저희들 제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학적 전망 안에서 교회가 제주로부터 올바른 교회의 자세와 변할 수 있는 참된 핵심의 모습이 이제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복음화 선교는 타인의 인정과 대화가 근본이라는 거죠. 신축교환 당시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2차 바티칸 공의 정신으로 보면 당시 종교가 폭력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종교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참된 물음을 저희가 던져보게 됐는데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도 죽고 교회도 세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논문 관련된 걸 이렇게 그동안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생각해보게 될 때, 오늘날 우리가 성인이 뭘까? 교회 가톨릭에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좀 더 확장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인이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냥 가톨릭적인 교리를 많이 알고,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요즘 많이 쓰는 표현으로 교회만을 아는 사목자는 교회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축교환 당시 사건들 안에서 교회와 제주도가 어떻게 만났고 대화했는지 성찰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제2차 바티칸 공의 관점에서 반성함으로써 진정한 화해를 통하여 제주 사회의 새로운 복음의 싹을 띄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오늘 스님들께 이제 나눠드린 이 강의 내용이 21페이지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12개 컷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혹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책임 스님 통해서 이렇게 이 내용을 한번 시시콜콜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하면 제가 언제든지 이렇게 이제 나눠드릴 수 있고요. 21페이지짜리를. 그리고 또 뭐 이 자료는 또 저희가 또 오늘 스님들한테 처음으로 소개했는데 뭐 또 이제 다른 평신도나 아니면 또 시무님들이나 또 기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되는 과정 중에 어떻든 마수거리로 또 내년 시작하기 전에 스님들한테 신축교환 120주년 맞이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알고서 또 스님들이 이렇게 사목적으로 어떻든 이렇게 수도자로서의 어떤 복음적 자세가 어떠한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거는 단지 과거 120주년만 20년 전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새로 이렇게 주교 임명이 되고 교구장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 제주를 위해서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잘 죽을까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어떤 저희 어떤 공신력 아니면 교회의 어떤 특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주도 도민들이 필요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다가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들의 사목적 관점이고, 그런 안에서 지금 강주교님이 생태에 대한 또 오늘 그런 것들도 결국 평화 또 인권 아니면 또 우리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다가가는 것, 또 스님들이 갖고 있는 소임 안에서 이주민 또 그 모든 것.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또 교황님이 또 회칙을 발표했는데 제가 또 제목이 또 뚜띠 프라텔리 해가지고 또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영감 안에서 정말 기가 막히다. 형제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교구의 시작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많이 느꼈고요. 스님들 기도 안에서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또 이렇게 스님들이 묵묵히 또 시민들하고 일하시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충,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꼭 그런 경우들 안에서 어떻든 또 스님들이 또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또 제주교구 또 신자들을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소통과 또 그런 어떤 변화의 어떤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또 저희 교구에 이렇게 잘 봉사해 가는데 이렇게 잘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